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록다운으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흩어지고 또 만나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히 넘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고골리라는 사람이 쓴 단편 소설 외투라는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 러시아의 어떤 한 도시에 노인이 한 명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노인에게 당신의 평생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그는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매번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아주 값진 외투를 가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대답처럼 이 노인은 평생 동안 일을 하면서 정말 돈을 아끼고 또 아끼고 모아서 결국 시간이 되어서 아주 값진 외투를 한 벌 사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이 노인에게 성공한 날이었고 행복한 날이었고 또 자기가 평생에 가지고 있었던 그 사명을 이루는 그런 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나 큰 기대감과 그리고 흥분된 마음으로 그 외투를 이제 사게 되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만 강도를 만나게 되고 이 노인은 그 값비싼 외투를 강도에게 빼앗기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외투가 강도에게 강탈을 당했지만 이 노인에게 있어서는 평생 가지고 있었던 그 소원, 꿈을 빼앗긴 것과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노인은 좌절의 늪에 빠지게 되었고 그리고 굉장히 허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결국 시름시름 병을 앓게 되고 결국은 죽고 말았다라는 이제 그런 소설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고 또 생각해보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꿈꾸는 것들을 분명히 하나 이상씩은 가지고 있을 텐데 그 꿈과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과연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가라는 질문이 우린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어떤 일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크고 값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자신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보아도 그렇고 정말 각자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고 있는 사업이 성공하기를 원하는 분들도 있고 또 직장에서 좋은 실적을 올리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상사에게 인정을 받아서 또 높은 자리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또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명예와 부를 가지는 것이 목표일 수도 있고 또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각자가 소중히 여기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또 내일도 분명히 열심히 일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목표를 이룬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잠깐일 수는 있지만 기쁨과 참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 만족과 그리고 기쁨은 우리에게 영원토록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목표를 이루고 우리가 얻게 된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것들을 얻을 때는 잠시 기쁘고 행복한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영원토록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내가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세상 사람들도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목표를 포기하고 이루기를 주저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어지진 않겠죠.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런 목표를 이루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사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명이라는 것은 그 뜻을 보니까 맡겨진 임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상황과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일이 사명이다 라고 생각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그 일을 해 나가기 위해서 힘을 쏟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결과물도 다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사명을 가지고 있느냐, 사명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 가지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명 가운데 가장 가치를 두고 있는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고 필수적인 것은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와 록다운 등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생각을 가집니다. 그 중에 이 복음 전파, 전도를 생각할 때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됩니까? 이런 시기에는 전도하는 게 좋은 것이 아니다. 나중에 전도하기 좋을 때, 그때 하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문득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상황을 보면 맞는 말인 것 같고 그리고 참 합리적인 말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전도는 우리가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았을 때 전도하기 좋은 때가 과연 있었는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역사상 전도하기 좋았던 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했고 때로는 숨어서 해야 했고 또 어떤 때는 거리에 나가서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람을 만나서 하기도 합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이 전도해야 하는 일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사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든지 못할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해 나가기 위한 그런 방법을 찾게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사명 그리고 사람을 살리기 위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오늘 이 저녁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오늘 말씀 가운데 파수꾼이라는 이 직책을 가진 사람이 나오는데 이 파수꾼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말씀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심판한다. 죄악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방 나라들의 그 죄악들을 고발하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결국 파괴되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일이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비록 아주 비참한 존재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다시 이제 영광스러운 나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소망을 주시는 메시지가 전해지게 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중심 단어를 찾으라고 하면 바로 파수꾼이라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파수꾼은 성읍에서 높은 망대나 그리고 성읍 꼭대기에 있으면서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그것들을 살펴보는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접근해 오는 적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파수꾼이 나팔 소리를 불어서 적군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경고해주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움직임에 따라서 파수꾼 자신의 생명은 물론이거니와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움직여야 되는 공동체의 운명이 달려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파수꾼이 그 일을 잘 했을 때하고 그리고 파수꾼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의 결과를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파수꾼이 그 역할을 잘 했을 때 일입니다. 파수꾼이 그 역할을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파수꾼이 잘 적군이 오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만약에 위험이 주어졌다. 그리고 그 위험의 신호를 보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너무나 그 일을 잘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파수꾼이 나팔을 불고 방어를 잘하면 그리고 그 공동체가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파수꾼이 자기에게 주어진 매뉴얼대로 나팔을 잘 불고 적군이 오는 것을 경고했는데 그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또 그 소리에 대해서 자기가 제대로 반응하지 못한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파수꾼은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제대로 듣고도 행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맞이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결과는 죽은 사람 자신이 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은 자기의 역할을 잘 하기만 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의 경우입니다. 만약 파수꾼이 자기가 적군이 오는 것을 잘 살펴야 되는데 파수꾼이 적군이 오는 것을 제대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뭐 졸아서 그렇든지 아니면 다른 짓을 하다 그랬는지 그것은 이제 잘 알 수 없겠지만 파수꾼이 만약에 적군이 오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공동체의 나팔을 제대로 불지 못해서 공격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파수꾼에게는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위험이 왔는데 경고하지 못해서 한 사람이라도 적군의 칼에 다치거나 죽게 되는 그런 일이 된다면 그 피가 누구의 머리에게로 돌아가느냐? 6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설사 죽었다 하더라도 그 죄는 파수꾼의 손에서 찾게 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파수꾼 자신이 사람을 죽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파수꾼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사람이 죽는다. 그러면 이 파수꾼이 살인죄로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파수꾼은 높은 지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파수꾼은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파수꾼의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파수꾼의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의무였고 그리고 악을 행하는 이방 민족을 향한 그런 구원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는 것조차 하지 못했고 그리고 이방 민족을 구원하는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패역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파수꾼으로서 어떠한 임무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셨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 파수꾼의 사명을 이스라엘에게서 누구에게 넘겨주고 있냐면 바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넘겨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가 라는 말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직접 사명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이 파수꾼의 사명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공동 번역에서는 좀 더 쉽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한 죄인에게 너는 사형이다 라고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내가 그 죄인에게 버릇을 고치라고 타일러 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죄인은 자기 죄값으로 죽겠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을 나는 너에게 지우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보다 영적인 의미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파수꾼은 적의 공격을 알려주는 역할이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주신 2차적인 파수꾼의 의미는 악인이 그 길을 돌이키도록 경고하는 것입니다. 만약 악인에게 경고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반드시 파수꾼에게 묻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1차적인 파수꾼이 망대를 지키는 자였다면 2차적인 파수꾼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야 하는 영적 파수꾼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때로는 전달하기가 참 어렵고 그리고 말하기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대로 그대로 전했다가는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기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선지자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이며 또한 힘든 위치인지를 알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시니까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이지 않았겠습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면 들을 자도 있고 듣지 않을 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파수꾼의 사명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스겔을 힘들게 하거나 사람들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의 생각으로, 너의 판단으로 네가 원할 때에 자기의 말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가 되고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수꾼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의 판단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두고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중요한 메시지였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래전 이스라엘과 에스겔에게 주신 이 파수꾼의 임무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로 이어지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특정한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맡은 자들을 바로 전도자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전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자녀 삼아 주신 것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살게 한 그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파수꾼으로 세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확신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진심으로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과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의 사명을 이 땅에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사명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명을 해 나가는 것이 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몸소 보여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써야 되고 또 내가 가진 것을 손해봐야 되고 또 때로는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 아프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에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그 간절한 심정을 담아놓은 말씀이 나타납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 길을 너무 가볍고 쉽게 걸어가신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결코 가볍게 걸어가지 않으셨습니다. 피와 눈물로 걸어가셨습니다.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너무나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진 고난과 비난 가운데서도 목숨의 위협 앞에서도 정말 처절한 마음으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고 그것이 나의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반드시 하겠다라는 그런 결연한 의지와 모습을 삶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충분히 피할 수 있고 그리고 외면할 수 있는 길임에도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은 사명자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온갖 고통과 그리고 아픔을 견디셨습니다. 사명을 감당하신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명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각 개인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기쁜 마음으로 헌신해야 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하고 또한 그 일을 주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그리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반드시 고통을 수반합니다. 손해를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1년이 지날 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일들이 새로워지고 막중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만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부모님이 계신데 우리 부모님을 부양하는 것은 다른 누군가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녀의 의무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 마찬가지죠.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바로 부모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그 일을 사명으로 생각하느냐, 사명으로 생각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다르게 나타나겠죠. 사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어떻게 되든지 부양하지 않으면 끝입니다. 나 몰라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할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홀가분하고 편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든지 지혜롭게 자라든지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냥 놔두면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해야 할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나 혼자 편하게 살고 내가 기쁜 대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명을 버린 삶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는 비참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한 몸 정말 건사하고 지키고 살아가는 것도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부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참 어려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나와 내 가족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부모님 부양하는 것은 너무나 큰 지출이 주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사명임을 아는 사람은 힘들어도 해나갑니다. 힘들어도 돕습니다. 내 지출을 줄이고 그리고 내 시간을 내어서
부모님을 위해서 헌신해 나가는 것이죠.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쓸 것을 아껴서 자녀를 위해서 시간을 내고 또 자녀를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포기하고 손해보고 또 그런 눈물도 흘리고 쓰라림도 겪으며 살아갑니다. 고달픈 인생입니다.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든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묵묵히 해 나가는 것이고 그 고통을 가지고서도 그 일들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명자의 삶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현실을 보고 현실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익을 놓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계산이 안 되고 손해가 막심하다 할지라도 진정한 사명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해내고 그리고 그것들을 해나갈 이유를 찾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명자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가치 있고 소중한 것입니다. 먼저 알게 하신 복음, 나를 살게 하신 복음, 그것을 믿지 않는 자에게 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복음 전파하는 것이 우리가 선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의무적으로 주신 명령이고 사명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행치 않는다면 우리는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가 될 것이며 그것은 곧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도를 소홀히 여기고 또 옛날에나 하던 것이라는 그런 생각에 빠지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 이유 가운데 한 가지를 꼽으라면 전도의 결과가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 나면 하는 일, 바쁘면 하지 않는 것, 한가한 사람이나 하는 것이 전도인 것처럼 느껴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는 바로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전도는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명령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쉬지 않고 전도하셨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셨고 밤에 찾아와 질문하는 니고데모에게도 우리 주님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백성인지 또한 전도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일을 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열심히 전도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를 욕하고 핍박하던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으로 인하여 회개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영혼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전했는데 복음을 우리가 증거했는데 그 복음을 받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오늘 파수꾼의 사명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전도해야 되는 이 파수꾼이 그 전도의 사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모르고 악인의 길로 계속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전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무나 무서운 경고가 아닙니까? 그러나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면 어떤 말씀이 주어집니까?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앙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은 너무나 무거운 사명임에 틀림없습니다. 무거워서 가능하면 벗고 싶고 그리고 좀 피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드는 사명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명이기 때문에 주님을 우리가 만날 그때까지
우리가 싫으나 좋으나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의 직장,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른 누군가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바로 파수꾼인 여러분에게 맡겼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크리스찬이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를 타서 자기가 향하는 목적지로 이제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전도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제 컸던 거죠. 그래서 옆에 보니까 이제 젊은 청년이 있어서 그 청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청년이 복음을 안 듣는 거예요. 그냥 알겠다고 하고 그냥 쉬고 싶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혹시나 다음에 궁금하거나 또 복음에 대한 생각이 들면 나한테 연락을 해도 좋다라고 하고 연락처를 이제 그 청년에게 주고 헤어지게 된 것이죠.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좀 실망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이 잠자리에 들려고 이제 침대에 누웠는데 어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굴까 싶어서 이제 전화를 받아보니까 이제 낯선 한 아저씨가 전화를 걸게 된 것이죠. 전화를 받고 이제 누구시냐 물어보니까 이 아저씨가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저는 당신이 비행기에서 만났던 청년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들이 이제 집에 와서 비행기를 탔는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전도를 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난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 아마 그렇게 이제 아버지한테 왔던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청년의 아버지가 그날 저녁에 이제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뭔가 궁금한 것이 생각나고 그리고 자기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라는 이제 그런 마음들과 이 아들에게 들은 이야기가 합쳐지면서 전화를 하고 싶은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화통화를 통해서 기독교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듣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전도하면 내가 생각했던 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이고 또 특별히 지금은 전도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전도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도하면 씨를 뿌리면 그것이 많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의 열매라도 거둘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명을 맡은 우리, 이 전도의 사명을 맡은 우리가 거룩한 복음 전파의 사역, 전도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씨를 뿌리면 자라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씨를 뿌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서 정말 하나님께 죄에 대한 책임을 당하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를 통해서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새생명 전도잔치를 이제 시작하고 준비해가고 이제 초청해야 될 사람들을 작정하고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전도의 대상자는 누가 있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너무나 마음이 외롭고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간다면 어쩌면 우리의 이웃들이 인생이 바뀌고 그리고 삶의 목표가 달라지는 놀라운 기회를 이 코로나 시대에 록다운 기간에 발견하고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복음을 따뜻한 마음으로 증거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서 정말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의 사역, 또 복음의 사명, 이 일들이 참 무겁기도 하고 또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고 사명이기에 우리는 못할 이유를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해야 할 이유를 찾아가는 사람인 줄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가 해 나가야 될 것들 기억하고 또 주님 앞에서 열심을 다하여 하게 하시고 또 주님이 주신 지혜로 잘 감당하게 해주셔서 이런 어려운 시기일수록 주님의 복음 잘 증거하여 우리 주님께서 예배하신 놀라운 구원의 열매들을 맛보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혼들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한 영혼을 위하여 따뜻한 말을 하게 하시고 한 영혼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씩 하나씩 찾고 해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제 코로나 록다운 기간 동안 저희가 흩어져서 또 여러 가지 저희가 서로 알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아픔들이 있을 수 있고 또 해결돼야 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알고 계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막혀있고 또 피해야 될 그런 상황들 하나님께서 잘 아시오니 막힌 일들이 열리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한 피해야 할 일들이 피해지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가운데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그리고 그 큰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흩어져 있는 동안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게 하시고 또한 특별히 여러 가지 아픔과 연약함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선하게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